네, 이사야 39장까지가 심판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이라고 우리가 크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39장 안에도 이제 우리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교차적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35장이 어쩌면은 39장까지의 내용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은 이제 심판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이 구속받은 사람들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35장에서 마무리하고 36장부터 39장은 이제 이사야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 내러티브가 36장부터 39장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장은 우리 34장이 특별히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열국, 우리 34장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특별히 5절, 6절 쭉 보면은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9절에도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서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고 꺼지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여호와께서 11절에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이다. 혼란과 공허, 바로 창세 이전의 땅의 모습을 혼란과 공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땅처럼 결국 이 에돔 땅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인 시온을 대적했던 세력을 상징하는 어떤 나라가 오늘 이 에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에돔을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국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35장에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쁨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우리가 34장에서 재밌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우리 15절 16절 잠깐 보실래요? 15절 16절 보면은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그러니까 에돔 땅이 얼마나 황무했으면은 이런 들짐승들이 다 짝을 찾으고 와서 이제 그곳에 거주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읽어보면 결국 짝을 다 가져와서 결국 모든 들짐승들도 짝이 와서 이제 그곳에 거주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는 이 말씀을 16절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다, 바로 그 근거 구절이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짝이 있다라는 그런 근거 구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황무한 땅에 여기 다 짝이 와서 이제 부엉이도 짝이 와서 올빼미도 짝이 와서 다 짝이 와서 이렇게 지낼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 가지고 와서 이제 짝이 있다, 하나님 말씀 짝이 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근런 근거 구절이 바로 이 16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쨌든 그렇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 35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5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1절 2절 먼저 보시면은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또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은 사실은 이 광야 또 메마른 땅, 심판받아서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면은 바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운 땅으로 변화되듯이 결국 시온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 생각하면은 백향목이잖아요. 엄청난 나무들이 있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 갈멜 또 사론, 제가 사실은 저기 우리 벌써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사론, 갈멜 이런 데 가봤거든요.
저는 이스라엘 하면은 다 이 광야만 있고 굉장히 막 이 황토색인 줄 알았는데 갈멜산 특히 이 북 갈릴리 쪽에는 엄청난 숲도 많고 그리고 이 사론 평야는 굉장히 예쁜 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결국은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척박한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포로 생활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33장 9절 잠깐 보실래요? 33장 9절. 33장 9절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이렇게 레바논도 사론도 또 바산과 갈멜도 다 사막과 같이 그렇게 변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니까 오늘 35장 1절 2절처럼 이 불모의 땅이었던 이 메마른 땅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곳이 레바논이든 또 갈멜이든 바산이든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런 곳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메마른 삶, 사막과 같은 삶, 광야와 같은 이런 정말 척박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구속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비록 우리가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삶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백합화 같이 피어오르고 즐거움과 기쁨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가 레바논이고 어디가 갈멜이고 어디가 사론인가? 사실은 그 영광 엄청 울창한 숲도 있고 예쁜 꽃도 있고 그곳이 우리가 때로는 레바논, 사론, 평야 또 갈멜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거기는 사막이고 광야고 메마른 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에서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지금 레바논의 영광 또 사론과 갈멜의 그런 아름다움을 혹시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신다면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삶의 객관적 상황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막 서초동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서초역만 내려도 막 뿌듯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래요? 우리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누가 아는 사람이 서초역에 딱 내렸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래요. 사람들이 나를 서초동 사람으로 봐주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뿌듯하더라 이야기들. 제가 서초동 살고 있는데 뿌듯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어디서 왔냐고 하면 서초동에서 왔다고 우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서초동이 아니라 강남 어디 산다 할지라도 그냥 그곳이 메마른 땅이 될 수 있어요. 그걸로 생각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 모실 때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7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주는 구체적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한테 지금도 떨리는 손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막 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또 겁내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오셨는데 뭐 걱정이냐 딱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좀 지금 격려하고 권면하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왜 이렇게 됩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이제 물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마음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절부터 오늘 7절까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심판이나 아니면 학대나 아니면 고통이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 훈련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했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당했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결국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시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척박한 삶에는 사막과 광야와 메마랑 같은 이런 삶이 비록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면은 그곳에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고 거기에 많은 생명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으로 표현한다면은 우리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전인적인 총체적인 그런 회복, 치유 이런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땅의 어떤 회복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가 이제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회복으로 그냥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볼 때는 굉장히 부분적이었고 또 연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궁금했죠.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맞나, 우리의 메시아 맞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맞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오늘 35장 5절, 6절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가서 이야기하라. 맹인들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풀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결국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로 이런 예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주님께서 땅에 오시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비록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이런 놀라운 생명의 변화, 또 회복의 변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삶의 주변은 막 사막과 같아요. 삶은 메마른 땅입니다. 삶은 여러 가지 환경 자체는 척박한 사막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의 천국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을 우리 메시아로 모셨을 때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변화인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변화로부터 이제는 하나하나 다른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겠어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고,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마음껏 뛰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리는 역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천국의 그림자라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도 저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정서와 영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맺혔던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눈이 열려서 온 세상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육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눈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온 땅을 새롭게 바라보는,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내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바라봤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바꿔보니까 세상이 전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옛날 미웠던 사람들도 사실 용서하게 되고, 이 땅을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저런 다른 관점으로 살아내겠다라는 이런 결단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그때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부분적이고 사실은 완전하지는 않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일어나야 됩니다.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었던 이 죄의 사슬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정말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내가 보게 되었다. 사론과 갈멜과 레바논의 영광이 바로 그곳에 아니라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있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도로 완전하고 그만큼 영광스럽고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짝만 그 맛을만 보여줘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들을 많이 좀 절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사론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변화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인 변화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온전한 회복으로까지 나아가는, 사실 확장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 우리 의료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곳에는 의료인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옛날에 우리 주님께 오셨을 때는 워낙 의료진도 없었고 또 약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고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모든 사실은 육신을 고치는 부분들은 의료진들한테 많이 넘겨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왜 의료인이 되었는가, 내가 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한의사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사람들로 통해서 사실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그 일에 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돈만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의료인들이 아니라 진짜 척박한 삶과 육체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힘든 환경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있는, 그래서 때로는 저 몽골도 가고 저 아프리카도 좀 가기도 하고 선교지에 떠나가서 그곳에서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걸 가지고 고치면 그곳에 그들이 한 번도 사실은 보지 못했던 그런 의사들을 보고 간호사를 받기 때문에 얼마나 기쁠 겁니다. 그래도 낫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은 참 기쁨으로 넘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몽골에 제가 선교 갔을 때 우리 70이 조금 안 되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수지침을 배워갔습니다. 수지침인데 이분이 전문가도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조금만 배워갔어요. 줄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쫙 줄 서는 거예요. 저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저는 설교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안 오는데 줄 쫙 서더라고. 이거 수지침 말이에요. 이분이 좀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줄 서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늘도 사실은 곳곳에 이렇게 이 육체적인 필요를 좀 구하고 있는, 치유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복음과 함께 나아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들이 보지 않겠냐 이거죠. 오늘 보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기쁨을 얻는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노래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정말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는 사람들로 바꾸게 하는,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도와준다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 옛날에는 뭐 노래도 할 줄 몰랐고 노래라는 것도 잘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노래를 배우면서 노래하면서 그 속에서 응어리졌던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바뀌는 이런 역사가 있다면은 복음과 함께 그런 노래가 찬양이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던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사실은 오늘날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말씀의 그 조회수와 찬양의 조회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찬양의 조회수가 많아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정서적인 부분들의 찬양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싶어하고 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의 혀가 풀려서 노래하는, 이게 제가 조금은 육체적인 부분으로만 이렇게 단정을 지었는데요. 물론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 맞아요. 그러나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사람들의 찬양을 제대로 함을 통해서 노래를 제대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놀랍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상속자이고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될 상속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우리는 고난의 상속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사실은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또 어떤 경우는 행복을 찾고 싶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찾고 관계를 어떤 관계 회복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행복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떤 목사님이 쓴 제가 글을 그저께인가 읽었는데요. 어떤 이제 교수님인가 그분이 풍선 찾기 이름 아시죠? 풍선에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다 이게 교실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 적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서 자 빨리 자기가 이름 쓴 풍선 찾아봐라 하는데 막 하면 사람들 못 찾는 거예요. 딱 중단하고 아무 풍선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5분도 안 돼서 딱 다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행복 찾기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찾아서 줄 때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사실은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찾아줄 때 거기에서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천국이 임하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고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사람들을 다 네 손에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팍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원래 성격이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물론 맞아요. 바울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의 의지, 약속의 의지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때 오늘 3절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니까 바울이 276명의 사람들을 다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약한 손을 가지고 또 겁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교회를 한 번도 2년 동안 3년 가까이 됐는데도 한 번도 못 나오면서 겁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우리가 막 무시하고 살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실은 덜 중요한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과 좀 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약속의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구속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좀 공동체,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좀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고, 그런 공동체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역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도 뭐 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혼자 드리는 예배가 만약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온전한 공동체 예배나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만의 개인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 경험해봤잖아요. 혼자 예배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함께 좀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도 있고,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도 훨씬 더 깊이 맛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는 많이 좀 사그라졌고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오셔서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하는 이 일에도 기쁨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가서 전도할 때 혼자는 전도 잘 못해요. 저도 저번에 혼자 가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 다닐 때도 내 혼자 뭐 다니도 괜찮은데 옆에 누군가 있다만 해도 훨씬 더 우리가 강한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사역의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더 우리 많이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하되 혼자가 아니라, 아까 의료진들도 혼자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 같이 하고, 아까 찬양하는 사람들도 몇몇 사람들 같이 하고, 악기하는 사람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같이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경험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이곳이 여호와의 영광이 있구나, 이곳에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름다움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지 않겠는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이 변화의 이제는 주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8절부터 10절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붙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며 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거기에 대로가 있다. 원래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미 천국에 딱 들어가는 이제 시온의 길은 대로라고 해요. 대로. 엄청 큰 하이웨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확실하고 안전하다. 그 길을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는데 한 사람도 뭐 낭떠러 떨어지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가나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안전하다. 이거 아마 대로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곳에는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거기는 합당한 자만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보니까 이게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우매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인데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매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매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매한 행인이라고 해요. 행인. 한번 구경 삼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그들은 지나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사자가 없습니다. 사자. 우리를 잡아먹는 사자.
또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렇게 악한 사나운 짐승, 또 뭐 어쨌든 그런 존재들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그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여기는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는 사실은 있다가 이제는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누굽니까? 반복적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구속함을 입었다, 구속함을 입고 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깨끗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이런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슬픔과 단식은 사라지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구속, 속량, 어떤 뜻입니까? 노예가 노예의 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는 풀려나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 구속함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사실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 우리의 노예값, 우리의 종의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아야 됩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결국 풀려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봐도 자기는 자격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이제는 구속해서 속량해서 올려워 주니까 기쁨의, 감격의, 즐거움의 노래를 입에서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슬픔과 단식은 다 사라지고, 옛날에 노예 생활했던, 옛날에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음껏 기뻐하면서 그 길로 지나갈 수 있고, 주님과의 영영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아서 그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직 구속함을 받아서, 속량함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더할 수 없는 감사거리고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어떤 근거가 없어요. 구속함을 받은, 속량을 받은 근거가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시고 다 우리를 그냥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는 그 길로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너는 죄가 없다, 죄 용서했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영영한 희락에 띠를 띠고 춤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받았던 모든 슬픔과 단식은 사라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자나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나운 짐승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거기에서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평화와 안식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놀라운 천국 생활의 놀라운 복음, 이것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언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았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피값을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주님의 그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감격, 기쁨, 감사, 아무리 표현해도 멈추지 않는 기쁨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다 구속해 주셨고 속량해 주셨고 이제는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 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깨끗하지 못했던 죄를 버리고 깨끗함을 받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삶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매하게 행동했던 그때의 나쁜 습관들, 나쁜 자기의 버릇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 나를 성령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온전히 믿고 그냥 나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값진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미 값진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값에 의지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속함, 속량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모하며 이 나그네 길, 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직도 그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도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가서 마음껏 영영한 기쁨과 희락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구속함을 입는 것입니다. 속량함을 받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돌이켜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소망, 천국 갈 소망, 천국의 그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희락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 소망은 오늘 우리의 현실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들어가기만 하면은, 속량함을 입기만 하면은, 구속함을 입기만 하면은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지난날 모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과 희락이 또 즐거움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속량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이 길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영영한 희락과 즐거움, 물론 천국 가면 이제 우리가 마음껏 누린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지금 천국의 맛을 우리가 맛본 사람들, 아까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또 우리 집에도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이 기쁨이 좀 배가 되고 또 좀 시너지 효과도 있어서 몇 배가 돼야 되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물론 여기 이 땅은 분명히 나그네 길이에요. 이 땅은 신라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은 이런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을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죠? 왜 천국이 내 마음에 임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슬퍼하고 탄식할까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진짜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집사람이. 당신은 지금 못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 돌려가기였죠. 당신 요즘 별로 안 기쁘잖아, 막 이런 질문만 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조금 뜨끔했습니다. 내가 요즘 진짜 기쁜가? 근데 옛날에 내가 기뻤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떠올려봤어요. 맞아, 그때 정말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는 사실 외로웠어요. 혼자 있을 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캠퍼스에서 가서 어쨌든 너무 슬픔과 탄식이 많았을 때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했고 또 잘 믿는 줄 알고 군대 갔다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많이 울면서 진짜 기뻤어요. 그때 캠퍼스 갔는데 캠퍼스 모이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 막 같이 얼싸안고 아주 춤추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노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삶이 진짜 그렇게 됐었어요. 공동체 생활 우리 같이 막 있는데 그때는 다 가난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또 국립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난했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쁨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캠퍼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도 영도, 부산 영도 청학동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는 교회예요. 근데 너무 기뻐요. 그 권사님 집에 가도 기뻐하고 집사님 집에 가도 막 우리한테 늘 이렇게 퍼주시는데 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내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때는 마음껏 이게 천국이구나. 정말 이런 삶이 너무 좋구나.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그 삶을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은 여전히 집은 뭐 그때 많이 집안이 어려웠어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고 눈물하고 또 뭐 힘들어서 좀 동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니까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만 가고 캠퍼스 그 모임만 가면은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구속의 노래 부르면서 야, 이 삶을 계속하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간사가 됐는데 간사의 삶도 간사들도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간사들이에요. 그냥 100% 받은 적이 제가 14년 동안 딱 2번밖에 없을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도 적은데 그것도 늘 50% 이렇게 60% 받는 이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막 너무 기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는 것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것만을 경험하니까 아내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듣던 미안할 때가 많을 정도로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이 진짜 이게 천국의 맛보기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고 이런 교회 만들고 싶고 이런 공동체 만들고 싶다라는 게 사실 제 소박한 꿈이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저는 소명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죠.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천국과 같은 공동체. 죄와 허물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이곳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띠를 띠고 함께 즐거움을 넘치는 그런 공동체. 신앙생활 하는데 삶의 여건들은 많이 나아지지 않나 할지라도 혼자 있을 때는 조금 외롭다 할지라도 그러나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 딱 오기만 하면은 그 모든 슬픔과 서러움과 외로움들이 다 사라진 채 이 안에서는 진짜 천국을 맛보는, 천국이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는, 영광을 맛보는, 그 아름다움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런 대학생들과 그런 청년들과 그런 장년들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구속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지 못하던 사람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구속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연약한 손과 발과 무릎에 힘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일로 겁내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이 공동체 예배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천국 같은 공동체, 이런 모습들을 저는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줄 때 우리 공동체 사실 어떻게 설교할까 하면서 천국을 보고 싶니? 그럼 우리가 와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좀 아름다움을 조금 맛보고 싶지 않을까? 그럼 우리 교회에 와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있을까요? 그런 공동체와 교회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맛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맛볼 수 있고, 사실 우리도 이전에 다 맛봤잖아요. 그 맛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 2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이 많이 다쳤다면 이제 열고 와서 마음껏 이것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우리 8월달에 수련회가 이제 봉투할 텐데 수련회 가서도 이것을 좀 경험하고, 또 이것을 막 전도하면서도 경험하고 소그룹 하면서도 경험하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내 안에서 막 변화된 이 기쁨들을 막 나누면서, 저는 사실은 우리 요즘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소그룹마다 한 성경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누군가가 있잖아요. 글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글을 써가지고 그곳에 아름답게 변화된 이야기들이 막 글을 써가지고 책을, 주은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야기, 그래서 매년마다 한 곳이 이렇게 딱 책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좀 기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맛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진짜 앞으로 가기 원하는, 진짜 우리의 소망이 진짜 하나님 나라다, 우리 소망이 진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회복하시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같은 공동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작은 내가 미력하나마 나의 은사 부족하지만 그것 가지고 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